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저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고, 물어봤을 때 귀한 주님의 답이 거기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또 다른 건 미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지구의 어떤 위에 50km 지점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실제로 빼앗긴 것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국민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빼앗긴 것은 바로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 하늘에 속한 악의 영,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었다 또 나라를 찾았다 했을 때 결국 주권이 있었냐 없었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법이나 우리나라의 통치는 영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그들이 귀화하면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되면 그들은 한국 이런 정부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한국을 떠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인 이상 우리가 늘 한국의 그런 어떤 질서와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심에 순종하며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우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받아가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이 땅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채 태어났다가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수고 많이 하고 또 수고와 애씀으로 살다가 그다음에 허무하게 혼자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천국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이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지내기는 하지만 그들처럼 우리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들처럼 우리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도 맞을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단 우리는 허무하게 죽지는 않아요. 이대로 생을 끝내서 그냥 허무하게 홀로 어디론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두 종류의 인간들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확실히 이 시간에 한번 확실히 나는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귀화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사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어떤 사람 뭐 대학 시절도 되고, 어떤 사람 뭐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때 우리가 귀화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1,000만 명이 귀화를 했고 아직도 3,800만 명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확실하게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그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울하게 살지 않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좀 확신나 좀 천국 백성 확실합니까? 그다음 참 감사한 것이죠. 혹시 교회까지만 들어왔습니까? 교회까지만.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까지만 발을 디뎠는가? 그건 안 돼요. 분명하게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히 나는 그 시민이 되었는가? 목사님, 뭐 시민 얘기 자꾸 하는데 귀화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착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를 포함한 뭐 어떤 종교는 착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언제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누구를 무시할 때 수근수근 거릴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냐? 그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것. 죄인이 그냥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단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서한데요.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말이죠. 지금 바로 여름철 시원한 데 있으면 잘 상상이 안 될까요? 여름철에 그 음식 쓰기 하루만 지나면 그냥 그 더운 데서 음식 그냥 수박 껍질 수박 이런 거 그 냄새 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주고 이래야 이제 되는.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 먹기만 하고 하니까 모르죠. 냄새 난다고요. 쓰레기 한번 버려 가보세요. 잠깐이라도 그 냄새 나고 그 부패들 오염물 막 이런 거 막 몸에 바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만약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 내 막 끼고 있으면 나도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에서 갖고 있는 한 아직 내가 용서로 씻지 않는 한 그동안에 교만했었고 내가 욕심을 부렸고 들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잘난 척했으며 미워했고 증오했고 욕했고 수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겉보기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볼 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해 주신 그 속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더럽고 악한 죄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씻음 받아야 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대신 죽어주신 바로 그분의 그 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을 것은 내 착함으로 또 나의 그런 또 훌륭함으로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어제 그분 앞에 그저 통회 자복함으로 용서함 받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자들 안에서 그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22절부터 오늘 37절까지는 아예 새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금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를 순환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선이죠. 창조가 있고 계속해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22절에 그날은 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만 나타나는 날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은밀하지 않다는 거야. 그날은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그래서 가고 저기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심판주께서 어느 한 곳에만 아주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구나 다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께서 이 땅에 한번 더 오실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그분은 지금 지상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신의 바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죠. 심판주 그 권능자 두려우신 그분은 원래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대피할 수 있도록 요령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는다. 바로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이제 죄 씻음 받으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오셔서 지금 수없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먼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 가만 놔뒀다 한 번에 그냥 그 인간의 어떤 잔인함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만 놔뒀다 한 번에 막 그냥 벌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도 인자하시게도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심판받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이 오히려 그 짐을 다 지고 먼저 죽고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거닐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BC와 AD를 가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조그마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찾아와 계셨어요. 그분의 활동 무대는 아주 좁았어요. 나사렛,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아주 적은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죠. 작은 곳에서.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온 것이고 최후로 그는 대신 우리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들으신 바 됐다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과 자신의 희생, 십자가의 조롱과 못박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간신히 정말 어떻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이죠.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빨리 나타나셔야 우리는 이 땅의 수고와 애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미 처리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말로 영광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할 겁니다. 주님이 많이 오신다면 두렵지만 우리는 그날이야말로 참 우리 인생에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가장 최상의 빛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는 병도 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돈도 떼어먹히고 시험도 떨어지고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노이로제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또 사는 험함도 걸리고 또 우리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과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휴식 그러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오늘도 우리 군인들이 몇 사람 왔죠? 가투사도 모두 우리 군인들이 뭘 기다립니까? 휴가를 기다려요. 근데 휴가보다 사실 더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제대죠. 제대. 우리 한번 군 갔다 와야 내가 좀 예를 드는데 저 같은 경우 군대 육병장 병장 생활 별로 못해서 빨리 딱 제대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딴 사람 쫙 있을 때 저는 그때 6개월 혜택 받았거든요.
6개월은 군대에서는 6개월은 거의 뭐 까마득한 거의 6년이나 마찬가지.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개월 수죠. 6개월.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떠나게 된 거예요. 저 갑니다의 수고로 딱 가는 거예요. 제대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뭐 참 좋았어요. 제대할 때.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군에 어떤 뭐 법에 걸릴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뭐 무슨 뭐 장교나 뭐 심지어는 장군 같은 사람한테 인사 안 한다고 뭐 영창을 가거나 그런 거 없어. 이상해. 그때 군대 문 나갈 때 정말 제대했구나. 참 기뻤어요. 우리 이병 앞에서 그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사실은 밤 늦게 눕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먹고 살고 가족을 책임지고 또 부모님의 이런 문제, 뭐 자식의 문제, 배우자, 우리 이 땅에서 참 수고와 애씀, 참 이 땅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그만해도 돼요. 지금 막 여러분들 긴장돼 있고 또 이제 주일이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느라고 또 아침 일찍 와서 가서 또 상사랑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또 아닐 경우에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또 월급 받아야 돼. 그거 갖고 또 생활하고 이것저것 참 이 땅의 이러한 삶, 피곤한 삶을 마감하고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날 위해서 수고 많이 했구나 하고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처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은 외모를 좀 제대로 못 갖추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능력을 부족하게 태어났는지, 참 조건이 안 좋게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작은 다 어떤지 모르고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그때 우리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좀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니면 또 막 회사 다니기 싫고 상사 때문에 아니면 부하 직원 때문에 아니면 동역자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분 힘듭니까? 그다음 돈이 없어서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가장인데 자녀들 어떻게 저거 졸업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씁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이 배우자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힘들게 굴고 자식을 너무 엄하게 해서 좀 자기랑 이 철학이 달라서 그냥 중간에 껴서 힘듭. 또 아내가 너무 세속적이라 그냥 어떻게 좀 힘듭니까? 부모님이 힘듭니까? 자식이 또 너무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천국, 영원한 천국, 수천억만 년 영원한 천국, 70년짜리 80년짜리 생을 끝내고 우리는 수천억만 년 수천 조의 그런 기간 동안 영원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휴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살면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각자 있겠죠. 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자체가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진 땅인데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최후에 우리 그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군대 얘기 참 미안한데 일병한테 미안하지만 제대를 앞둔 병장 있잖아요. 이제 곧 제대할 거니까 가지고 좀 힘들게 해봐야. 뭐 우리 그때는 항상 매 맞으면서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매 맞아도 뭐 어떻게 거꾸로 해도 시계를 거꾸로 해도 시계는 돈다. 우리 그때 병장되고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나오면 좀 힘들어도 뭐 제대 이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힘들어봐야 5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기서? 50년 혹은 40년, 가지고 한 30년 힘들어봤자 힘있게 사세요 여러분들. 힘있게 사십시오. 명랑하게 사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우울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울하게 살 줄 다시 하노는 이 생을 즐겁게 살고 밝게 사세요. 명랑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속 그냥 밤 어디 가면 이러고 속적으로 또 집에 가도 그냥 하고 있죠. 뭐 같이 어차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건데 말이죠. 소극적으로 힘없이 늘어져 가지고 살지 마시고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기쁨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요거 삶 그렇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짜리예요. 70년짜리 80년짜리인데 그래갖고 너무 여기 목매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 안 좋았다고 태어난 집안이 좀 안 좋다고 부모를 좀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자식을 좀 잘못 만난 것 같다고 배우자를 좀 잘못 만난 것 같다고
나는 어떻게 잘못돼서 지금 길이 안 풀려가지고 들이 알아주는 뭐 대학을 못 나왔다고, 아니면 좋은 직장 못 다닌다고, 몸이 허약하다고, 외모가 좋지 않다고, 키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끝난다니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힘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 힘없게 살다간 각오하세요. 예. 힘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제 오실 때를 생각할 때 그때까지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보통 사람들의 사는 모습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라. 똑같다는 거야. 노아의 때나 그때나 똑같아진다는 거야.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 27절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경우를 롯의 경우 때와도 같은 일이 사람들이 28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라.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이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특별히 죄를 짓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지금 죄인 줄 알면서 시집가나요, 여러분? 장가드는 게 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도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심고 집을 짓는 거,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이들의 삶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건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몰두되어 있다는 건데, 몰두. 그냥 일상사, 거기에 몰두된 것이 바로 문제예요. 영적인 면에서 이들이 회개를 했거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 굉장히 죄를 많이 졌거든요.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뭐 그랬거나 이러질 않고, 이들의 문제는 하늘의 경고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성실했는지 모르겠어요.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도 저들은, 너는 지금 하나님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도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지 않죠?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우리 아는 사람들 통해서 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죄 용서함 받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들을 생각. 나 너무 바빠요. 아유, 전도하지 마세요. 바빠요 나는요. 자기 그저 뭐 회사 야근, 회사 출근, 아니면 뭐 학생들이면 공부해서 빨리 취직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막 시집 가느라고 요즘 혼통, 또 아니면 장가 가려고 막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몰두된 나머지, 거기에 이렇게 아주 빠져들어간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인됨, 그리고 내 사후 대책, 노후는 많이 신경 쓰죠. 노후 대책은 꽤 신경 쓰지만 진짜 그 노후는 그건 또 10년, 20년짜리거든요. 그거 말고 수천 억만 년짜리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첩이 자수한 뒤에 정착해서 살아야죠. 그때는 뭐 모범적으로 살든지 그건 중요해요. 근데 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그 나라 가서 뭐 그 나라 국민처럼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또 뭐 뭐도 잘 해봤자 그건 발각되면 결국은 처벌받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출한 손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지금 실낙원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현재 주어진 뭐 먹고 마실 수는 있어요. 장가하고 시집도 가야죠.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건 놔둔 채
이런 데에 몰두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가 공부를 놔둔 채 막 동아리 활동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뭐 취직을 준비하든지 뭐라든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자가 뭐 틈틈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장생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취미에 몰두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구원 허락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심과 경고하심 다 무시한 채 그저 아무 때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한 뭐 1년에 한두 차례 교회 오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뭐 자기 할 일만 늘 바쁜 거, 이렇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냥 이 나그네 길에 있는 삶에 푹 파묻혀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뭐 주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생에 그저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한 시민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을 쏟을 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일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직장일, 먹고 사는 일, 뭐 이런 일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팍 파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에 맞추다 보면 여기에 안 빠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잠깐 내가 군대 얘기 한 번만 또 더 할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어떤 사람 고시 공부해요. 저희는 이제 카투사였으니까 좀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중에는 고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애들 막 놀고 뭐 술 먹고 돌아다닐 때 안 가. 고시 공부해.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시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이럴 때 시커 놀다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군대 온 애들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와갖고도 뭡니까? 때우는 거니까 군대 어차피 할 거 때우러 왔거든. 걔들은 계속 마시는 거죠. 계속 마셔. 왜냐면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군대 생활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없어. 걔들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우리 이 동네가 그 동네 아닙니까? 서초동 이쪽. 넥타이 부대들. 퇴근만 됐다 그러면 다 와. 출석해. 여기 출석한다고 그랬죠. 거기. 여기 이제 있어요. 고깃집 있어요. 출석들 해요. 여기 마당도 있고 그래서 따로 먹는. 그냥 계속 마시는 거죠. 왜 그들은 계속 마십니까? 땡 하면 와갖고 마시죠. 그거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막 그중에 누구 고시 공부한다면 무슨 땡 하면 와서 밤낮 이거 하겠습니까? 자기 빨리 집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든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오늘 죽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오늘 죽으면 왜 안 되죠? 내가 오늘 죽으면 뭐가 손해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어떤 손해를 끼칩니까? 여러분 죽으면. 내가 이 땅 왔다 가야 되는데 내가 왔다 지금 가면 인류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비전. 그럼 비전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이거 아무리 건실한 청년이라도요. 비전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미혼들 배우자 택할 때 이거 중요해요. 그냥 허우대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비전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꿈이 있어야죠.
뭔가 이룰 것이 있어야지. 이룰 것. 일생의 과업이 있어야죠.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주를 위한 뭐가 있어야지 뭘 하지요. 그냥 비전 없으면 일상사에 매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비전, 저가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빨리 발견하고 여기에 맞춰서 결혼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뭐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PhD를 하든지 말든지 유학을 가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들의 잘못은 절대로 무슨 특별한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너무 일상사에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본다면요. 여기 보니까 노아가 27절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홍수가 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들어가기까지는. 또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의 이런 행보에 주목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행동 여하에 따라 많은 걸 바꾸세요. 많은 걸 결정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정도로 대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역한 족속이라 멸하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하나님 멸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타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이제 내가 알리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5명 부족하면 그렇다고 또 멸망하십니까? 45명.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 또 찾아. 만약 40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 30명이면 또 어떡해? 3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럼 넘어가 보자. 그 또 뭐라고 할까? 10명이면 어떡합니까? 10명. 그래서 10명. 그러니까 여러분 옷 같은 거 싸게 사도 80% 깎은 거죠. 50명에서 20명. 그래 10명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겠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센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그 회사 사람들 결정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이구 그 회장님 대단하죠. 회장 만나보지도 못하죠.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회장과 늘 독대합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해요. 잘 회장님 뭐 사장 잘 못 만나. 굉장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도의 여하에 따라 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혹시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 그냥 회사원들은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에 의해서 모든 결정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해. 우리 과 친구들 위해서. 걔들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걔들 위해서 기도하면 걔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런데 자꾸 자기 외모 따지면 됩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돈 없다는 얘기하면 됩니까? 자기 그래서 우울하다는 얘기하면 되나요? 여러분의 그 입에 의해서 우리 그 회사원의 그러한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800만 우리의 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북한의 2,200만 동포들도 우리가 기도해 주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의해서 안 되죠. 근데 이런 특권을 그냥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한 10분만 기도할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안 해볼까, 1시간씩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네. 그럼 어떻게든지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번에 기도 안 해도 된다. 네. 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제 뭐 중국도 가고 뭐 이렇게 PBS 좀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면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 하고 넘어갈까? 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좀 너무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최소한도 지하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그때도 바쁩니까? 뭐 팔아요? 왜 바빠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는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가기 전에는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정직하게 이 시간 자기를 좀 돌아봅시다. 최근 일주일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중보의 자를 혹시 피곤하다고 이 중보의 이런 책임을 여러분들 혹시 피하지 않았는가? 그냥 요즘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밤낮으로 자기 신앙만 탓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도 요즘 안 되고 요즘 신앙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자기 그저 좋은 거 위해서 자기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들을 우리 이 노아 때나 이 롯의 경우도 다 하나님의 그런 의인들을 보시고 의인의 그런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속을 다 못 들여보지만 말이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런 거 기도 안 하면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기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밤낮 내 문제나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그날까지 이들은 이렇게 했고 우리는 또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31절부터 37절까지죠.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의 그런 재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만일 31절에 지붕 위에 있고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도망갈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에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칠 때 막 오면 빨리 도망가야지 산으로. 자기가 아이고 가다가 생각 보니까 집에 재물이 있어서 막 들어가서 그거 챙기고 있다가는 다 멸망당한다. 막 지진이 막 나고 있을 때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 막 계산하고 있다가 다 지진에 멸망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리는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그걸 피할 생각을 해야지 우물쭈물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 도성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아직도 세상 것에 쏟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롯의 처잖아요. 32절 롯의 아내. 그는 분명히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제 더럽고 이 추악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 너는 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단지 요거 고개 한 90도 돌린 요게 죄악입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 세속적인 삶에 썩어져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고 온 곳에 대해서 연연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을 그는 아주 증오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것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 잘 됐다. 나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쳐다볼 것도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서 아주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한다 그랬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세상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세상에 마음을 두었고 떠나야 됐지만은 비록 떠나는 액션은 취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하여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여인은 뭡니까? 그의 신부는 지금 의의 의인인 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천국에 대해 생각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 같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앙생활에 늘 관심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의 지위와 신부는 하나님의 그 의인의 롯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의 그런 롯의 아내였지만 그가 보여준 그의 행동은 그의 마음은 뜻밖에도 뜻밖이라고 해도 그의 마음은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관심과 삶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삶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의인의 롯의 아내였지만 그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죠. 내가 비록 교인이지만 교회는 와 있지만 사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나의 관심은 천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뤄야 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의 부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돼. 자유로워야 돼. 이런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을 맞춰도 이렇게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라든가, 내가 이번에 고시 붙어놨는데 이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고시 붙어놔도 이제 아주 고생해서 고시 돼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 법관이 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그걸 택해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생활이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 아직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절대 못 놓는 것이 있습니까? 롯의처처럼 아직도 그 연연해하고 그걸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도 정말 자유롭습니까? 돈? 자유롭나요? 학벌? 아니면 자기가 집을 사놨는데 좋은 집인데 이번에 혹시 그거 안 가져도 괜찮나요? 이런 자유로움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은행원들이 말이죠. 이제 창고 같은 데서 보면 돈을 막 만지잖아요. 그러나 퇴근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막 수천만 원을 만진다 하더라도 은행 수천만 원을 만져도 어떻게 돼요? 놓고 나가야죠. 그 두고 다니나요 항상? 자기 겁니까? 이 은행원이 돈을 보는 태도 암만 거기 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거 계산하기 힘들까 그러면 자금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 은행원이 그 안에서 돈을 보는 태도처럼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거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낼 때 필요한 것들. 그것 자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깬 후에는 꿈에서 아무리 내가 했던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끝난 거예요. 내가 꿈에서 좀 더 먹을 걸 그때 꿈에서 그때 내가 왕창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사양하다 덜 먹다 깼다 억울하다 이럴 거 없어요. 그때 또 못 먹었다고 그거 비관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꿈에서 자기가 돼지로 나왔다고 해서 자기 비관할 거 없다니까. 그건 꿈에 속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롯의 처처럼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 세상에 붙은 욕심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주님 오시면 아이고 나 누릴 거 많은데 이거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33절에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운 자가 정말 얻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세상에 욕심을 쥐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롯의 처에 불과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관심은 세상 것에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그는 바로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이나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막 억울해하거나 그거 있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나라의 부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런 자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 맞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바울사도가에 있는 것처럼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해도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 땅에서 혹시 여러 조건 중에 나는 몇 가지를 혹시 결여했는지 모릅니다. 뭐 용모도 또는 뭐 키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능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혹시 결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얻었다고 또 막 난리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다 잃는 자는 살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을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갑자기 그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부부일 수 있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혹은 가족일 수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밤에 눕는다고 그랬고 맷돌을 가는 건 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전 세계에 지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아마 그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어디가 천국이고 어떻게 지옥되고 뭐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걸 물어본 것 같고 주님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갑자기 지금 독수리 얘기하는 건 날아다니는 독수리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답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있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깨어 생명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맞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결국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이 말이라 그랬죠. 사전에 그 안내 방송이 없어요. 야 이제 가니까 니들 이제 해라.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막상 딱 그날 그냥 누워 있다가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멸망당하고 같이 일하는데 같은 사무실에 내가 출근했는데 그날 사무실 딱 출근했는데 그날 보니까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부장은 지옥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임하는 거 이게 뭐 막 예령이 있어서 막 안내 방송 뭐 몇 월 며칠 날 뭐 우리 뭐 소독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 출근했고서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슬슬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주님 오셨다니까. 하나는 천국 가고 우리 그 과장은 이제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회장이 마침 왔는데 회장은 지옥 가고 이렇게 회장은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지금처럼 그냥 살다가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어느 한 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기준대로 잘 구분해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죠.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금 세상에 어떤 직장에 학교 일에 시험에 너무 나는 지금 몰두되어 있다. 나는 너무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장가 가는 것에 내가 몰두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깨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57쪽입니다.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어요. 지금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제가 로마서에 강의할 때 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 이제 점점 이 시대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막 동성애가 막 이렇게 있고 말이죠. 점점 이렇게 타락돼 있고 곳곳에 부패되고 처처에 전쟁과 지진이 있고 점점 그날이 가까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낮이 가까움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단지 죄를 안 짓는 걸로만 해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음란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돈 떼어먹지 않고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나 요즘 좀 최근에 내가 좀 주님 일 좀 안 하는 뿐이지 나 요즘 약간 중립이거든. 요즘 좀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냐는 성도들, 그런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군사의 모습이에요. 좀 목사님 쉽니다. 뭐 그건 나랑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 신앙 좋은 사람만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 시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뭔가 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자고 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전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중립 없어요? 나 요즘 좀 쉬다가 때가 되면 나도 일해야지 할 것 같지만 그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사에 몰입돼 있다가 그냥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봐요.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어요. 나의 지난 날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잘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어둠의 일을 다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까지 돼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군인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병들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편할 때, 이 빈둥거릴 때 죄를 짓게 돼요. 우리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 이 간음죄를 범할 때 밧세바를 이렇게 취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 11장에서 살펴봤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 싸우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 깨라 이건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고서 2절에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얼마나 게으릅니까? 남들 다 전쟁하는데 저건 시커커 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전쟁할 때 자기는 혼자 늦잠 자고 있잖아. 늦게 일어나서 슬슬하다가 빈둥대다가 나태하게 있다가 그는 결국은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범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받을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는 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뭐 슬슬 늦잠 자고 이런 거 없어요. 도망다니고 막 깨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는 정신 차렸는데
그게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실 때 늦잠 자고 아주 밤에 일어나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저희 돌을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한 건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 중일 때는. 그걸 안 할 때가 문제죠. 예. 주님을 위해 일할 때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에서 운동할 때 우리 대학교 1학년들 말이죠. 오면 걔들이 무슨 기도 생활을 하면 무슨 전도를 합니까? 1학년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애들 노방전도 시켜가지고 불신자 만나게 해서 네가 얘 책임져라. 이제 그때부터 얘가 막 근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얘가 막 아침 기도에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가 달려 있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 목사의 직업을 참 좋아해요. 목사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나태하고 싶어도 그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좀 안 볼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막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그랬으면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내면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학생 단체 보면 졸업하고 나서 학생 때는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느라고 막 어린 사람 돌보느라고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려주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쉬고 직장 생활하고 이거예요. 일거리가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막 직장 다닐 때 괜찮은데 직장에서 이제 쫓겨난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명퇴당하고서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면 못 견딘대잖아요. 병도 막 낫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막 다닐 때 힘났는데 그때부터 막 골병 들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 일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일거리가 그렇습니다. 영적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빈둥댈 수밖에 없고, 그는 잘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 안 다니는데 꼭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면에서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장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어떤 리더 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없는데 리더가 되면, 조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조언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조언들 자기 책임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 안 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문자 날리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돌봐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한 PB에서 쉐어링 합니까? 그건 엉터리 조장이죠. 그들 위해서 주중에 기도해주고 문자 날려주고 또 막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깨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중국집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조장이 돼야 돼요. 우리 어차피 우리가 수십만 명 일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으로 키워질 거, 여러분 어차피 초창기 여러분들 다 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장이 되든지 뭐가 되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 거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 교회 같으면 중국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전투해 보면 얼마나 깨어있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 팀장이면 더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책임을 맡고 이 주의 군대에 선봉에 설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에 나는 지금 한 어디쯤 와 있나요? 하나님 나라 최선봉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남들 막 전쟁하는데 막 워낙 군사가 많어. 맨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봉에서 긴장하면서 앞으로 이거 해봐요. 한 50년짜리, 40년짜리, 30년짜리 긴장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왕에 한번 사는 것, 우리가 이 주의 군대 선볼 수 있도록 그저 다른 사람 일하게 하고 나는 그저 뒤에 편안하게 있는, 그건 꽤 자기에겐 꽤 머리 잘 쓴 거죠. 세상 일은 그래요. 딴 사람들 일하기 쉬면 좋지만 그만큼 자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 일하라 이거야. 너희들 전도팀도 나가고 너희 그래 갔다 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잘 머리 잘 쓴 것 같지만 그것이 머리 찬 걸까요? 깨어 있지 못하고 자기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 영적 전쟁에 뒤에 후부대 내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내가 마땅히 최선봉에 서야 하는데도 내가 뒷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른 사람 보고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가 있었다면 우리를 회개할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고 내 영으로 깨어 근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책임을 맡을 때 더 깨어 있어 근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면이 언젠가 오시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 준비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우리 정말 감사하고 찬양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